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스스로가 정의하느냐 혹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비록 그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어린아이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엘라 골짜기에서 대적하고 있을 때 이세에 장성한 세 아들들도 그곳에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장성한 형들과 달리 그 당시에 소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 이에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서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14절에 보면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세 형들은 장성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은 소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울 왕 역시 다윗이 찾아왔을 때 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었지만 소년이라고 불리고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을 단지 소년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스스로 용사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기는 겁니다. 과연 나는 오늘 나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여기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스스로에 대해서 제자로 여기는 믿음, 내가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여길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어쩌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 자기 부인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할 때 이 부인이라는 이 말의 뜻은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내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숨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내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은 또 소중하게 여기죠.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것을 그래서 선택하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이제 행동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까닭은 결국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시인하면 예수님과 함께 잡히고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 두려움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자기의 목숨, 우리는 내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생명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이 생명을 나의 것으로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면 거기서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맡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지만 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는 그 생명이 그냥 있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생명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그 목적이 물론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이루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어떤 생명도 그냥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 무엇인가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뜻은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종종 어떤 것에 대해서 쓸모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명 중에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가치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오늘 25절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은 이 생명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이 생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생명을 주신 이의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생명을 주신 이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곧 내게 있지만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명조차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 때 우리는 생명을 주신 이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이제 자신의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별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 욕심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으로 살면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죽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죽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만 사셨다면 아마 그 십자가를 피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완전히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완전한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예수님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신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예수를 믿을 때 오직 한 번만 어떤 일어나는 큰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오직 한 번만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한 이 대속의 사건은 인류의 역사상 오직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한 다른 사건, 다른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한 번의 사건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죽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제 매일입니다. 매일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도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육신에 살기 위해서는 매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나를 먹는 것은 한 번 먹는 것으로 광야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만나를 한 번 먹은 것으로 광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매일의 양식을 주신 거예요.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할 때 참 부담스럽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라도 매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란 연속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매일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때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제자로 여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매일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제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아가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인식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해서 내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7분의 권사님들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당분간 권사라는 직분을 스스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권사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 직분에 대해서 어색하게 여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오늘 아마 예배 마치고 축하해 주려고 뒤에서 권사님 하고 불러도 안 돌아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권사라고 스스로 아직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몇 번 계속해서 권사님 하고 부르면 그래 맞아 내가 오늘 임명장 받았지 권사가 됐지 하고 그 권사로 부르는 그분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제서야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자신이 권사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질 겁니다. 그럼 목사 안수를 받고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 되게 이상했어요. 저도 내가 목사가 맞나. 근데 그렇게 목사로 누가 불러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목사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그렇게 부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누군가가 목사로 불러줘야 목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불러주어야만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 앞에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삶은 외식하는 삶이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그럴싸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지만 실제로는 그 모습에 이르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역할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 역할을 그래서 잘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할이라는 것은 사람의 됨됨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능력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능력에 대한 거니까.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역할이 각각 무엇인지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면 돈궤를 맡은 자라고 그가 제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인식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또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여겨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삶과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혹은
인식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제자로 여겨져야만 하는 거죠. 이것은 나에 의해서도 그렇게 여겨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그렇게 여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인정하는 것을 넘어 남이 인정하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여겨지는 삶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나 스스로도 그렇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는, 여김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곧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을까요? 나 스스로는 나 스스로가 인식으로 그렇게 알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지.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날마다 살게 되면 그것이 처음에는 나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니 제자처럼 살아야지 하는 것이 처음에는 노력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 노력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 제자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날마다 하게 되면 나의 일상에서 반복하게 될 때 그것이 어느덧 진짜 나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과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삶에 나로 규정되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지라고 의식하여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여야 한다고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여기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봤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여기서 표면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그 말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소리는 갈릴리 지역의 액센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말의 억양이 있는 거거든요. 사투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 억양을 가지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말하는 억양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갈릴리 출신, 곧 갈릴리 지역의 말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예수님 제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세번역으로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 주변에 있게 되었을 때, 혹은 그 주변에 있으면서 주변 다른 사람들과 말을 할 때에는 자신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의식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티를 안 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살면 우리의 삶이 나 스스로 제자로 인식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여겨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향기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의식했다고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향기는 그 사람에게서 사실 자연스럽게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살 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치 향기를 풍기듯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제자로의 삶은 나 스스로 때로는 의식했다면 꿈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럴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로의 삶은 결코 꾸밈도 없고 가식적이지도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마치 향기가 그냥 퍼지는 것처럼 진실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그렇지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여겨지는 것은 때로는 억지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 안에서 살면 사람들이 꾸며서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2025년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주님은 어느덧 우리의 삶에 그러한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여김을 받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새해를 맞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시간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느덧 예수님의 제자로 여김을 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님을 따르는 자 제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듯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 여김을 받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새해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